여러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 품이 나옵니다. 거지가 이 땅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번역이나 공동번역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고 하지 않고 안겼다라고 따뜻하게 안겨서 안식과 위로를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거지가 안겼던 아브라함의 품, 이 아브라함이 실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 수도 있고 또 천국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 품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넓은 품을 가졌다, 따뜻한 품, 거지 나사로를 안을 수 있는 사랑의 품을 가진 그런 아브라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에도 아브라함은 조카 룻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관용의 품을 품었던 관용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관대한 사람, 관용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관용이란 어떤 성품인가? 무엇을 두고 관용이라 하는가? 아브라함의 관용을 우리가 보면서 관용을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관용은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배려하는 성품이 관용입니다. 여러분, 관용은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성품입니다. 혼자 관용을 베풀 수 없죠. 관용은 홀로 보이는 성품이 아니라 더불어 살면서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나오는 성품이 관용입니다. 아브라함의 관용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불어 살면서 다른 사람을 잘되게 배려하는 성품, 이것이 아브라함의 관용이죠.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조카 롯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항상 동행할 때 매번마다 자기 조카 롯을 배려했습니다. 항상 롯이 잘되게 이렇게 친절과 사랑과 관용을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관용을 베푸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큰 복을 주는데 오늘 13장 1절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부계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여러분, 항상 관용을 베풀었는데 관용을 베푸는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이 풍부한 소유의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고, 창세기 17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가면서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비로서의 축복을, 모든 민족의 조상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죠. 아브라함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재물로나 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이끌었던 비결이 그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관용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관용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그 조카 롯도 같은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13장 5절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얼마나 많았냐 하면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복을 많이 받고 롯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비좁아서 한 곳에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또 롯도 복을 많이 받았죠.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원리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도 따라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받는 복은 내가 특별하게 잘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 가까이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의 사람 내 남편을 잘 만나서 내가 아내로서 복을 누릴 수 있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참 부끄러운데 우리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관용을 베풀고 믿음으로 살았고 우리 아내야말로 복덩어리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내 아내가 복이 많아서 내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복이 많아서 부모의 믿음의 유산으로 내가 복된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죠. 우리 자녀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 때문에, 롯처럼 삼촌, 숙부 때문에 복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 교우 때문에, 우리 이웃 때문에. 아무튼 오늘 롯이 복 받는 것을 보면서 복 받는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니까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항상 친구를 사귈 때, 사람을 가까이 할 때 복된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된 사람의 복의 비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원리를 우리가 잘 관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성품과 삶과 섬김을 잘 배워서 우리 또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아브라함에게서 이 사건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소중한 원리가 뭐죠? 아브라함은 남을 잘 되게 하다가 자기 자신이 더 잘된 사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고 대중연설 강연자인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당신이 도울 수 있다면 당신은 인생에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도와주면 도와주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롯을 잘 배려하고 도왔는데 아브라함이 더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철강 재벌이죠. 별명이, 다른 이름이 철강왕이죠. 앤드류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카네기의 말이나 지글러의 말은 다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에서 배운 바를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의 원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고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을 윤택케 하고 배려하고 잘되게 하면은 저절로 자기 자신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움겨쥐고 빼앗고 갈취하는 것이 축복과 부의 비결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관용,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특별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요셉 생애의 모습을 볼 때에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꿈이 많은 사람이죠. 요셉은 꿈을 꾸고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귀한 것은 요셉이 꿈을 이룬 비결이 어디에 있죠? 다른 사람 꿈을 해몽하다가, 다른 사람 꿈을 도와주다가 자기 꿈을 이룬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항상 다른 사람의 꿈에도, 다른 사람의 미래에도, 다른 사람 잘 되는 것도 관심이 있었죠. 요셉 생애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도와주다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렸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주니까 자기가 잘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 왕을 돕고 애굽 나라를 돕고 애굽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많이 도왔죠.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고 이럴 때 요셉은 아낌없이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열심을 다 쏟아부었는데 다른 나라, 다른 왕을 잘 살게 하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은 더 잘 사는 풍성한 축복을 누렸죠. 요셉이나 아브라함은 항상 관용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다른 사람을 윤택케 할 때 자기가 오히려 더 윤택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귀한 교훈입니다.
요셉의 관용은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관용이 무엇이죠? 우리가 관용에 대해서 또 배우는 것은 관용은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상당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날 때부터 함께했고 또 젊은 롯이 있어서 든든했고 의지가 되었죠. 외롭지 않았습니다. 험한 타국 생활할 때 많은 도움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투지 않기 위하여서 롯을 놓아줍니다. 이쯤 되면 롯도 이제 소유가 많아서 숙부로부터 자유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쯤에 아브라함은 롯을 집착하지 아니하고 보내어 줍니다. 여러분, 나중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아브라함 모습을 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점점 집착에서 벗어나고 집착에서 자유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착하는 것은 쓰레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집념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어떤 것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 집착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은 자신이 공돌이거나 힘들여서 투자한 일이나 사람에게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웃이 오면 밥도 사주고 차도 커피도 마시고 사랑도 베풀고 김치도 담가주고 교제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사귀고 다른 사람과 더 친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죠. 우리는 사람에 집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집착은 결코 좋지 않은 것이고 집착하면은 우리는 집착하는 것에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롯을 집착하지 아니하고 보내야 할 때 보내주는 그런 여유를 볼 수 있죠. 이것이 관용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랑이란 상처 입은 새를 손에 쥘 때에 적당하게 쥐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날아갈까 봐 너무 꽉 쥐면은 새가 다칩니다. 발이 부러지고 가슴이 터집니다. 그리고 너무 느슨하게 쥐고 무관심하면은 상처도 받기 전에 그 새가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다칠 새라 날아갈 새라 적당하게 보호하고 어루만지고 치료해서 때가 되면은 홀홀 날려 보내는 것, 결코 집착하지 아니하는 것, 결코 방관하지 않는 것, 적당한 선에서 돌아보고 관리하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관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관용은 두 손을 펴서 언제든지 자유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는 사랑이, 배려가 관용입니다. 꽉 지느라 힘을 주고 집착하면 우리 얼굴에 욕심으로 심술궂어지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편손으로 관용을 베푸는 곳에 화목의 꽃이 핀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집착하여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면 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잘 됐고 이런 너가 어떻게 나의 그늘을 벗어날 수 있느냐, 좀 갈등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종처럼 하인처럼 살아라, 이렇게 했다면 아름다운 아브라함이 있을 수 있고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집착하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집착하는 거 있습니까? 집착으로부터 자유하시고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관용이죠. 관용이 또 무엇이죠? 관용은 떠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축복하면서 보내는 것이 관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떠날 때 마음껏 축복하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사람을 떠날 때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죠. 이 배신자 같은 애라고, 어떻게 너가 나를 배신할 수 있고 나를 떠나겠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어디 나를 떠나서 잘 사나 두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떠날 때 다시 보지 않을 사람인데 볼 일이 없는데 하려면서 막장으로 대하면서 보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이제 큰 교회 사역지가 나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섭섭하죠.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섭섭합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은혜를 많이 베풀었고 또 여기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이 배웠는데 그렇게 내려면 좀 교회가 큰 교회 났다고 가버리느냐고 이렇게
떠날 때 안 좋게 보낼 수도 있는데 제가 평생 그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야 된다 할 때 이제 그때 강도사한테 김강도사는 더 큰 곳에 가서 배워야 된다고 잘 결심했다고, 영혼이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쉽지만은 좋다. 내가 교육자는 어떻게 보내야 된다, 부교육자는 어떻게 전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환송을 해야 된다, 이것이 보낼 때 사람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내가 모범을 보이겠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광고하고 지하에게 교회가 할 수 있는, 또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과 배려를 떠날 때 아끼지 않는 그것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저에게 참 많은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었죠. 보낼 때 나도 사람을 이렇게 보내야 되겠구나 도전을 주었죠. 아브라함은 사람을 떠나 보낼 때에 이렇게 복을 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떠나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떠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내는 것처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길을 막지 말고 문을 활짝 열어서 보내야 됩니다. 덕담하고 축복을 비면서 보내야 되죠. 더 좋은 것을 챙겨서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헤어질 때 지긋지긋하게 헤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곳을 보면서 오줌도 안 누겠다라고, 이곳을 보고 얼굴도 안 들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마음 아픈 상처를 가지고 떠나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만날 것을 기억하고 애틋하게 사랑의 마음을 품고 가게 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관용을 베푸는 것은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관용이죠. 사람을 잃어버린다, 나를 배신한다, 그것이 아니라 관용이라는 것은 떠나야 될 사람을 잘 독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는 것, 깊은 사랑, 이것이 관용입니다. 미국의 어느 중년 부부가 너무 금술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칭찬을 많이 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는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점점 시력이 나빠져서 이제는 책도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면 괜찮겠지 하고 수술하다가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이 부인은 참 낙심이 컸고 좌절했는데 다행히 눈을 실명했는데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인지 하여튼 어떤 일인지 몰라도 직장은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실명하고 난 다음에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를 직장에 출퇴근시켜 주었습니다. 퇴근 시간 되면 또 집에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직장이 너무 머니까 내가 당신을 태워주고 출근하니까 나도 매번 지각하고 나도 피곤하고 힘들다, 이제 좀 불편하더라도 각자 출근하자고 남편이 매몰차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아내는 얼마나 섭섭하고 야속했는지 모릅니다. 지팡이를 짚고 차에서 내리다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도 많았고 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서름에 복받칠 때도 많았죠. 그러나 이렇게 혼자 다니다가 보니까 이제 다니기만 하고 이제 좀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직장에 아내가 출근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운전기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머니는 참 행복하죠. 남편이 아주머니를 참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주머니는 모르시죠? 남편이 매일같이 출근할 때 버스 옆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저 멀리 직장 문 앞에 들어갈 때까지 남편이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손을 흔들고 그렇게 떠나곤 하는 것인데 아주머니는 그동안 몰라셨죠. 남편은 아주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홀로 가로 한 것이 야속한 것이 아니죠. 아내가 홀로 서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배려한 것입니다. 남편의 거친 사랑은 남편의 관용의 극치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여서 언제든지 남편이 없을 때에도 홀로 설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이 남편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직접 돕지 않고 이 남편처럼 우리 옆에서 우리 모르게 곁에 서서 안타까워하면서 또 힘을 쓰면서 응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있도록
고난 중에도 가만히 지켜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하나님의 거친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 더 강해지고 연단되고 홀로 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용의 극치, 거룩한 관용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지 못할 수 있죠. 떠날 사람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나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떠나야 될 때가 되면 떠날 때에 온갖 사랑을 베풀고 문을 열어주고 득담하고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움는 그런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용이 무엇일까요? 관용은 참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관용을 공부하고 감용을 배울 묵상할수록 관용은 참 훌륭하다, 복받을 만한 성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관용은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선택의 우선권을 양도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 선택권이 내게 없어도 그 선택권을 빼앗아가면서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선택은 여러분, 인생은 선택으로 만들어가죠. 선택 속에 기회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 속에 미래가 담겨져 있죠. 그러므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데,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택의 우선권이 있어야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선택권이 먼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의 우선권을 자기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양도하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참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땅, 보기 좋은 땅, 푸르른 땅, 축복의 땅을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선택하지 않고 조카에게 선택권을 내어주고 양보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기득권은, 선택권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브라함은 양보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관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먼저 남에게 좋은 선택권을 내어주면, 선택권을 먼저 남에게 내어주면, 양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은 여러분, 머리 박이 터져도 막 다투면서까지 먼저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기득권이 있고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관용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땅을, 좋은 땅을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먼저 주니까, 선택권을 양보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땅을, 아니 더 좋은 땅을, 보이는 땅을 다 주었어요. 너는 땅을 종과 행으로 두뇌 다녀봐라. 내 발이 밟는 곳을 내가 너 땅 주겠다. 말뚝 밟는 곳이 다 아브라함 땅입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뒤끝까지 많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동서남북 바라보는 땅 다 자기 땅이고, 발로 밟는 땅이 다 자기 땅이고, 여러분, 수많은 자손의 축복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맞이하는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이 선택권을 내어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여러분, 인간의 기회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지금 꼭 내가 선택하고 싶어도 관용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면은 인간으로서는 기회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회는 또 있고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기회, 그 다음에 오는 기회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러므로 관용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에서 배우는, 아브라함의 선택에서 배우는 또 다른 교훈이 뭐죠?
여러분, 우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면은 실패할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비옥한 땅만 생각했지 자신의 가족, 여러분 가족의 신앙적인 환경이나 자녀의 교육적인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질적으로 눈에 보기 좋은, 여러분 먼저 이렇게 혹한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롯과 그의 온 가족이 도착한 것은 소돔 고모라고, 여러분 소돔 고모라의 최후를 우리는 잘 알고, 그곳에서 롯과 그 가족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가, 그 결말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롯의 실수는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만 보고 선택했다는 것이죠. 우선 보기 좋고 화려한 것에는 여러분 항상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조심하고 화려함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는 더 소중한 것, 아름다운 것, 영적인 것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도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지혜가 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선택은 우리의 선택과 다른 선택입니다. 복된 선택이죠. 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선택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선택하지 마시고 양보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급하게 선택하지 마시고, 그곳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롯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주는 선택의 중요한 교훈은 세부 사항의 손해를 보는 것이 관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큰 줄기에는 협상을 하는데 세부 사항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세부 사항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이죠. 크게는 이념적으로는 두리뭉실하게 우리 이렇게 하자, 헤어지자, 아니면 합치자 할 수 있는데, 딱 세부 항목을 따지면은 그럴 수가 없죠. 세부 항목에는 손해를 각오해야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 결렬된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이번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막 들뜨고 매스컴 알리면서 모였는데 딱 세부 사항에 들어가니까 손해가 되죠. 피자 손해가 되죠. 지금도 양자간에 피를 말리는 밀당 중에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다툼을 피하고 헤어질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헤어질 것인가, 어떻게 지분을 나눌 것인가, 어떤 짝을